6월 27일 주일 본문 말씀인데 역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게 되었던 사람들 명예 전당이라고 말씀드렸고 족보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4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름 하나하나 누구인지를 사실 살펴보는 게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앞부분에 나오는 그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잘 끊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다 족보인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그리고 이 족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명예 전당이라는 것들을 토요일 날 제가 이미 설교를 했고,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실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적어봤어요. 적었는데 정말 어제 근래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족보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특별히 이 사람들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금 띄어서 지금 이렇게 뭐 몇 명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족보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느디딤 사람들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성전 노비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왔을까요? 근데 그리고 제사장 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도 계보를 찾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고 지성물을 못 먹어요. 그죠? 요거 끊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온 회중이 이렇게 합해져서 42,360명이 왔는데, 계수를 했는데, 지금 계수하지 않은 토탈 매겼는데 지금 또 언급할 사람이 이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비가 7,337명. 그런데 그들에게 노래하는, 그러니까 노비에 속한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도. 여기 노래하는 남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성가대가 아니에요. 대위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잔치집 불려다녀서 노래하는 사람들 같아요. 노비에 속해 있는. 그죠?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그 다음에 개, 돼지, 말, 동물 이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천박하고 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노비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족장들, 총독, 나머지 백성,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금, 은, 의복, 이런 것들이, 이게 물질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노비, 노래하는 자, 그 노비보다 더 밑에 노래하는 자 나오고, 동물들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느디딤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원래 했던 거 성전 노비인데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서 뭐 성전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노비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느디딤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벨론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는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죠? 적어도 노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노비는 나무 패고, 그죠? 이렇게 물 깃고 이런 고단한 일들은 안 하고, 또 장사꾼들도 있었을 가능성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바벨론을 버리실 수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북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샤넬을 버리고 루이 비통을 버리고 노비로 갈 수 있겠냐? 루이 비통, 샤넬을 주로 쇼핑 품목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그거 버리고 물 깃고 나무 패는 노비로 가실 수 있겠냐? 그거 하실 수 있겠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냔 말이죠. 그거 버리실 수 있냔 말이죠. 그거 버리고, 그런 삶 버리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노비로 갈 수 있겠냐고. 이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여기 반주 누구지?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나중에 우리 찬양할 거야. 준비해. 알았어? 저 사모님 마이크 갖다 드려. 사모님하고 같이 오늘 찬양하기로 했어. 아직? 자, 이 느디딤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병화 다 버려도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적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는 분. 그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권하고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 길을 갈 수는 있는데 내 자녀들도 세상의 바벨론을 버리고 그냥 아버지 쫓아서 내 자녀에게까지 성전 노비를 이렇게 되물림 시켜줄 수 있겠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되물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느디딤 사람들 보면 자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 자손. 가난이 되물림. 솔로몬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의 자손들도 성전 노비거든요. 세상을 버리고 성전 노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노비의 삶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물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노비를 물려준 게 아니라, 가난을 물려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준 거죠. 그게 바로 보는 눈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너는 그게 소중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다고. 넌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 말씀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하다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델멜라, 델하르사와 그룹, 앗돈, 임멜로, 여기서부터 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이 사람들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를 몰라. 근데 왜 왔을까요?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계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왜 함께 왔을까? 네가 이스라엘의 족속인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왜 왔을까요? 너 이방인데 왜 유대인 따라 여기 온 거야? 이 먼 길을. 그때 네 삶을 버리고 가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너는 이방인일지도 모르고 너는 아예 족보 자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사람이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냐고. 네가. 제가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 하나님이 널 선택하지 않았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그래도 그 얘기 들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쫓아가겠다고 매달릴 거냐고. 내 족보가 어느 집한지, 누군지, 내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길을 가겠냐?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무슨 이유로 왔을까요? 답해야 돼요. 다음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을래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성물도 못 먹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도 너 말씀 전하면서 너 살 수 있겠니? 너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네가 힘들게 무슨 일을 하면서도 네 물질을 가지고 오로지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을 돌보고 아무것도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네가 이 길을 진짜 가겠니? 이렇게 부정한 제사장들은 왜 왔을까요? 그리고 노비들입니다. 이 노비들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그 집안의 노비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인이 이제 오니까 이 주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갈 길 찾아서 가라. 넌 자유의 몸이다. 그렇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노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 주인을 찾아왔을까요? 왜 이 주인과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였을까요? 무슨 어디 장애인이었을까요? 무슨 지적 장애인이었을까요? 드디어 자유의 몸,
그리고 그쪽 태생들이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자기 주인들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비였을지라도 왜 이들은 그쪽에서 노비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들은 노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왜 자정에서 노비의 삶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천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노래하는 남녀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 거, 네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 그거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꿈, 네가 하고 싶은 길, 그거 버리고 너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니?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이렇게 적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신 분이시지. 자기 자녀들에게 권하고 노비이지만 충분히 가게 할 수 있는, 가난을 대물림해줘도 좋은 그런 가장 소중한 분이시지. 하나만 가지라고 했을 때 다 포기하고 너 하나만 가지라 말씀하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했는데 내가 기필코 붙들 수밖에 없는 분, 제사장 지성물을 먹지 못해도 목사로서 사례를 주지 않아도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섬기고 싶으신 분, 노비로 평생 믿는 주인 밑에 살아도 그 주인 밑에서 내가 믿고 싶은 분, 평생 노래하는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꿈과 직업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 나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요 계속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를 가치 있게 너는 생각해서 그 바벨론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의문문으로, 나는 지금 어떤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 한마디를 내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의문문으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로 자꾸 내가 지금 7가지를 적었는데 7번 계속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의문문으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 넘어갔어요. 뭔가 이상하다? 6번을 적을 때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내 인생에 모든 걸 바꿔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게 나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니? 너의 유일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니? 너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니? 그렇게 나에게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6번에 가서 확실히 알고 그 6번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번까지 다 적고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서 제가 주님께 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주님, 예수입니다. 전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주님이 저의 모든 가치이시고 주님이 저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럼요 주님, 예수입니다. 이 글을 적을 때 하염없이 주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죠. 그리고 밑에 12시 넘어도 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고백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니요.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요.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완벽하게 그렇게 잘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럼요 주님 예스입니다. 이게 어제 저의 족보 묵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밖에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은 죽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고, 주님은 흘리는 눈물을 다시 노래로 바꿔주신 분이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기쁘더라고요. 주님 그럼요 얼마든지요. 전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고요.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요 저는 열심히 여전히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난 열심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내가 밖에서 노동을 해서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성도들을 먹일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과 그분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럼요, 예스입니다, 주님. 얼마든지요. 기꺼이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만이 빛이세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희생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흘리는 땀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흘리는 내 생명이라면 얼마든지요. 기꺼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셔서 그런 성숙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배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악보를 가사를 띄워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할 때 자랑 높여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으며 이 세상 즐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합니다.